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로 33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8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 비대면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보인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안 읽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지만 뭐 개역이든 또 다른 성경 본문이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마음을 맞춰서 받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불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아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대국과 메바락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스과 벳여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몬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에바를 모두 물리쳤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서는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이와 같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숙곡과 사본 곧 헤스본과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각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각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나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주여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무지하고 우둔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 충만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갈급한 가운데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마른 땅의 담비 같은 생명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직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추하고 악한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폭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33절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자, 산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12 빼기 9.5는 그러니까 12에서 9.5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2.5가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인데 왜 7절에서 9지파 반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머지 2.5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유산을 땅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건은 그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먼저는 헤스본에서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 윗지방에 있었던 바산에 있는 발음이 잘 안 되네. 바산에 있는 바산 왕 옥을 또 똑같이 무찌르지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안까지 다 전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땅들을 거기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 3장에 보면 설교하시는 중에도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3장 12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편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목 3장 12절로 20절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충분히 다 드립니다. 다 찾아보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할 수 있으시면 또 무리한 상황에서는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찾아보는 게 은혜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의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약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넬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역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설교하면서 지나온 과정들, 장면들을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2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이 민수기 그 32장에 보면 모세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맨 아래쪽에는 루벤에게, 그 위에 중간 부분이 갓 지파에게, 그리고 많은 나머지 위쪽 지방 바산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미 거기 이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기 여호수아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때 모세 8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 모세가 이미 죽기 전에 그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이미 동쪽에서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전쟁에서 차지하고 난 뒤에 이미 다 나누어 준 얘기, 다 끝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터전을 잡고 살게 하지만 이거 확실하게 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민수기 32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민수기 천천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3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한번 더 한 군데를 더 보는데 여호수아서 1장 12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할 때 이 부분은 빼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32장에서 그때는 모세가 지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의 지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덤벼드는 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헤스본의 왕이었지요.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들을 모세가 어떻게 무찔렀는지가 이제 그 앞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미디안도 이제 다 진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 바산과 여기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터를 잡고 살 수 있게 이 땅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좋다. 지금 너희들이 이걸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희 처와 자식들은 남겨놓고 이 많은 짐승들도 많으니까 여기다 남겨두되 조건을 한 가지 건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7 부족들을 내쫓고 거기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쳐 승리할 때까지 너희 동족 9지파 반지파를 위해서 너희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서 싸워야 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와 여기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들을 그 강 너머의 동쪽에다가 다 버려두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강을 건널 때도 가장 앞장서서 건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 이야기고, 그죠? 그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지난한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을 분배하는 13장 첫 번째 설교, 지난주 설교할 때 조크를 했었죠. 이 땅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는데 땅을 분배하는 얘기는 재미가 없다고. 왜?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내 몫이 한 평도 없으니까. 나한테 떨어질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동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이 서쪽 땅은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리 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기서 이 분배를 해봐야 내게 떨어질 몫이 없는 거지요. 나한테 돌아올 몫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배할 때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도 재미가 없어요. 왜? 이게 흥미만 없는 게 아니라 의욕도 없거든요. 내가 구태여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 왜? 거기서 어차피 정복해봐야 떨어질 땅이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땅은 이미 받아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이 땅을 분배하는데, 왜 이 땅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누어 주었던 땅 얘기를 여기서 시작을 하냐면,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어른들한테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땅을 지금 줬지만 이거 아주 준 거 아니다. 얘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넘어가면 줘라. 이게 넘어가서도 전쟁 열심히 참석하고 자기 동족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까지 딱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이 땅은 이제 얘들 거가 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여기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9지파 반 그 서쪽 땅 차지한 얘기인데, 이미 여기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강 건너 동쪽에 있는 땅 얘기를 소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작정을 시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이렇게 분배하는 13장부터 21장까지가 분배인데, 그 앞자락에다 이 얘기를 쓰고 있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설교가 끝날 때가 되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확 잡혀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두 지파 반과 이 두 지파 반의 이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비대면 영상 실시간 예배인데다가 지도 자료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짚어서 여기 이름도 알 수 없는 희한한 동네들 아까 우리 말씀 봉독하면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마하나임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여봇 야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이게 우리가 부산, 대구 또 어디 있지, 울산 이러면 우리는 딱 알잖아요, 그죠? 여기 거제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너무 익숙해.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는 이게 거기가 거기 같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명을 설명하는 건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그때로 이렇게 미루어 두고요. 다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 땅인 거예요. 동편 땅에 보면 맨 밑에 사해 있으시죠? 그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땅이 그 모압과의 경계입니다. 거기가. 그 모압 지역과 경계선이 그 사해 근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모압은 아니고 그 위부터입니다. 그 위부터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 그걸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접경을 하고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산왕 옥이 있어요. 그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또 점령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흩어져 있던 미디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남쪽은 여메라고 하는 거기 사해, 거기가 접경이고 동쪽 땅입니다. 맨 꼭대기는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 하죠. 거기서 약간 위쪽 사선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바산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예요. 그 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요거는 꼭 항상 그 기억해 두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또 찾으려고 하니까 딱 안 나오네. 하여튼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을 못 쫓아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다 가지라 그랬는데,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긴네렛 호수 그 바산 지역 넘어부터는 거기가 그술 땅이고 마가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차지했으면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 될 건데 거기는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쪽 지역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경계가 어딘가 하면 야복강이에요. 동쪽.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동쪽으로는 야복강,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암몬 사람들과 경계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넘어가요. 남쪽은 어디라고 했죠? 사해, 거기는 모압 사람과 경계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은 요단강. 요단강 넘어가 거기가 이제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북쪽은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들의 땅. 자, 이 전체 땅에서 맨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중간은 갓 지파가 차지하고 맨 꼭대기 바산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7군데 정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 여호수아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가 뭘 해요? 전쟁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도 넘어가고 정탐꾼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군대 장관도 만나고 할례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1장부터 5장까지 쫙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지. 그래서 7부족 31명의 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무슨 얘기?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3장, 24장 2장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그러면 22장이 남잖아요. 22장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22장 1절로 6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의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아멘. 드디어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쪽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보고 싶었던 자식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 가축들이 있는 그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여기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따라 나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이 몇 년 정도 이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정복하는 전쟁이 몇 년 정도 있냐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14장에 나오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나이예요.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게요
이 대충 따져보면 이 아마 이 여분네 아들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아마 동갑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복 전쟁을 할 때 몇 년 걸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년배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전쟁은 몇 년 정도 정복 전쟁이 걸리냐면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쪽 지파에 있어야 되는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5년 동안 집을 떠나서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내팽개쳐 두다시피 하고 강을 건너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했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만이 전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가지고 뼈대를 따라서 이걸 얘기를 한 거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의 마지막 전쟁 결산을 하면서 31명 왕들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 들어본 이름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봤는데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우리의 결애고 우리 동족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때까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등 돌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주는, 여러분 이게 여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4절. 여호수아서 22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지파 사람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나서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단을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하나 세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단 세운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납니다. 왜 이 난리가 일어나냐면, 이게, 뭡니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우리와 다른 믿음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뭘 했어요? 탑을 하나 쌓았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하나 쌓고, 그리고 막 정말 이 엄청난 언어가 다 흩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너네들 우리랑 전쟁할 거야? 그리고 막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호수아서 22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거죠. 아니야.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야.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요단강을 가르고 있지만 요단강 서쪽 사람이나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영원히 한 믿음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이걸 하나를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여호수아 22장 34절에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디다가 적어놨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단을 지어놓고 그 제단을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 거기 뭐라고 써있죠? 3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 자,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 탑 이름이. 자, 이제 이 탑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지명 찾았는데 못 찾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부산 신호파출소 앞에 마스크 11장 그리고 사탕, 손으로 쓴 손편지를 몰래 두고 도망치듯 달아난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한 20대로 추정되는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쓴 손편지에 보면 자기는 지체 상급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 청년은 회사에서 마스크를 많이 받아서 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자들만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하고 손편지를 쓰고 마스크 11장, 사탕, 그리고 이 손편지가 담긴 그런 걸 이제 파출소 앞에다 놓고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청년이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기에게 있는 그 마스크 11장 그리고 사탕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이 파출소 앞에 두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코로나 전국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은 꽁꽁 숨겨놓아서 몰랐던 그런 그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심의 민낯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하죠. 열심 대단하고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신념에 있어서 충성도 정말 대단하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결국은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뭡니까, 그 종교와 그 이 유흥 집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도 지금 다 모인 게 아니고 정말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반주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 그런 소수만 지금 모여 있고, 소수는 아니네,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아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각자 집에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자, 그런 지금 우리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고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파출소 앞에 그렇게 마스크 11장을 놓고 사탕을 놓고 도망갔던 그 청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사랑하는 처자식 그리고 자기 재산을 5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그렇게 와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전쟁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거든요. 연습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을 살고 끝나고 나서 떠나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평가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5년 넘는 그 가나안 요단강 서쪽 지역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보따리 싸서 가지 않고 자기 동족들이 모든 지파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공정하게 땅을 다 분배받는 걸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2장에 자기들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이 보고 싶고
집에 두고 온 양들, 가축들은 잘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던 걸음을 멈추고 뭘 한 거예요? 탑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 단을 쌓습니까? 그 단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이 헌신이, 이 희생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비단 탑을 쌓지 않아도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은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 놀랍고 대단하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평가가 절하가 되고 왜 그렇게 진가가 점점 가치가 끝도 모르게 추락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자기 신념에 대해서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노력이, 그 열심이 오롯이 자기 자신만 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너무 자기 개인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욕심 사납고 자기만 알고 그러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 이런 비상시국에서까지 여전히 여러분, 가톨릭과 이 불교는 일찌감치 산문 폐쇄하고 미사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성도들이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전체 모임 예배를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묻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구태여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요구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왜 우리 보고만 뭐라 그러냐, 지금 마트도 가보면 사람들이 잔뜩 있고 노래방 가도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를 마트나 노래방하고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 살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만 뭐라고 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우리 보고 뭐라고 평가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 우리가 어떤 욕을 먹든 그건 사실 대수롭지 않아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까지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까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다 담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다 내어놓고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색한 분으로, 배려심 없는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도록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이 위기의 때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와 교회의 표본이 되지 않는가. 이건 개인의 해석입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기 이미 이 사람들은 땅을 받았어요. 그지?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을 받긴 받았는데, 분배를 받긴 받았는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머지 9개 반지파까지 다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거 너네한테 준 거지만 아직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해 놓으신 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완성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나머지 9개 반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평안하게 안식을 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했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찾아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꾸려나가는 것이 내가 세운 어떤 내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탐욕에 젖어 있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될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스크 11개의 주인공 이 장애우처럼 정말 그렇게 교회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도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5년 동안 사랑하는 처자식을 멀리 떨어뜨려 두고도 이 9지파 반을 내 결에, 내 동족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먼저 편안하게 세우고 싶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우리가 말로는 교회고 말로는 목사고 말로는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구나, 민낯을 다 밝혀진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5년 동안 그렇게 목숨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이, 그 삶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